샬롬. 사사기 묵상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요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요엘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글쎄 어디 있더라? 그 위치가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엘은 구약의 뒷부분, 그 중에서도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있습니다. 한편 요엘서를 읽다 보면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때 베드로가 이 일이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말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요엘서가 왜 구원을 이야기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다윗을 통해 세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바벨론의 3차 공격 끝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그들을 통해 기록한 예언서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끔찍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말씀은요,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3장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빨간색의 글자들이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기록 시기는 어떨까요? 다른 소선지서들과 달리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9세기에서 2세기까지 주장하기도 하고 또 요엘이 기록된 연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엘이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요엘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엘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의 일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심판하실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마르고 쪼그라들고 다 말라 죽고 땅이 통곡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금식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불러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1장 4절을 보니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농작물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도 아니고 무려 4종류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그 땅을 덮친다면요,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떼는 신이 보내는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바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까지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초토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된 여호와의 날은 당시 사람들이 종말의 때의 끔찍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줬을 것입니다. 메뚜기뿐만 아니라 해, 달, 별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는 묘사도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구원을 이야기했듯이 요엘서는 변상해주고 심판하시는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거두시고 복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땅이 기뻐할 정도로 흡족하게 보상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날, 끔찍한 날이 일어나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엘서 아주 쉽지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요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